말씀이지만 오늘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기 전에 한 20일 전에 전국에 그 카톡에 한 750명, 754명 보냈는데 거기다가 이번 건견 집회와 또 다음 12월 달 남아공 집회에 큰 물질이 들어간다고 한걸 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좋으신 교정을 10시간을 해주셔가지고 제중에도 어려움없이 다녀왔고 그 선교지, 열악한 선교지에 좀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선물들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어제 여기서 와서 올 때까지 버텼는데 이제 저녁에 이것저것 와서 이제 침 정리하고 잠에 들자는 것도 하는 옆에서 또 이렇게 갔다 왔으니까 안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밤 11시에 잠들었는데 눈 뜨니까 9시더라. 제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늦게 자거나 뭐 해도 새벽 5시, 6시면 눈 뜨는데 먼지 나오더라고요. 이 목 밑에서 다 아파요. 손가락부터 뒤까지.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래도 이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말씀 보십시오. 4장 2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우치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고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요청을 했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라. 반드시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정말 비밀이에요. 이번에 라오스에서 22살 청년하고 13살 학생이 왔어요. 그런데 13살짜리는 지난 2월달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서 듣고 시인한 분이 자기 농사일에 지금 라오스 농사일이 한참 지금 농번기래요. 못 오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 그 아들이 복음을 시인하고 왔어요. 근데 22살 청년은 그 35명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전하고. 자기 입으로 그래요. 우리 상식은 이해가 안 되지만 공산권이고 힘드니까 강한 일이고 또 저를 보더라도 제가 20살 때 구원받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 그런다. 그런데 이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구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대요. 기가 막히죠. 여기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 저희들이 인천에서 10시 50분 차를 비행기를 탔어요. 집에서는 여기서는 전날 이제 올라가서 아침 뭡니까 김포공항에서 어떤 장님이 호텔을 얻어줘서 거기서 자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5시 반인가요?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김포로 이천으로 갔습니다. 10시 50분 비행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쌀국수인가 한 그릇씩 먹고 그렇게 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10시 50분에 타서 오후 한국 시간으로 14시 우리 시간으로 하여튼 6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내려가지고 다음 컨텐에 도착할 때까지가 22시 40분이니까 12시간이죠. 총 1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하는데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깜짝 놀랄 만한 게는 우리가 지금 밤 10시 50분에 탔잖아요. 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을 가서 또 6시간에서 12시간인데 갈아타는데 6시간을 이 말에 갈아탔어요. 그리고 총 12시간이 됐는데 비행기 속에서 이제 기내식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주는데 억지로 저는 이제 먹었어요. 타이항공 타니까 대한항공이나 이런 거 타면 좋은데 엄청 비싸요. 타이항공을 타면 타이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저 사람은 그 시간에 또 자기가 하고 먹도 못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모닝빵 같은 거 2개를 먹었어요. 비행기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6시간 기다렸다가 이게 내려서 수속받고 어쩌고 하니까 2-3시간 지났죠. 그리고 갔는데 이제 차를 저쪽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리 아프니까 휠체어를 서비스를 신청이 아니고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이 와서 밀어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안에 이제 티켓팅하고 들어가면은 우리 거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콕에 내려서 컨기로 지방으로 가는 국내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멈추더니 당연히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면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밥 안 먹을 줄 아냐. 그러면 이거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여기 3시간에다가 내려서 하고 좀 앞으로 5시간 뒤에나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지시키더니 다시 돌아 나와서 식당 있는 데에다가 우리를 내려주고 2시간 후에 내가 올 테니까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어라. 아유, 그분이 그렇게 안 했으면 저 사람은 가장 지친 사람이고 이번 기내식도 못 먹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 기내식을 먹었지만 8명이 다 지쳐 있었어요. 우리는 영문도 먹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식당이 있으면 먹을 수 기다리니까 2시간이나 있으니까 먹을 거라고 했는데 없더라고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그 기내의 상황을 아니까 거기 들어가서 당신들 밥 못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배려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식당 있는 곳에다 우리를 내려주고 2시간 후에 올 테니까 먹으래요. 먹고 쉬고 있어래요. 그래서 우리가 쌀국수 하나씩 먹고 또 과일 그만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닐 박스에 넣는 거예요. 4개 사가지고 와서 우리 2명이 하나씩 해서 그걸 먹었어요. 제가 이제 불렀죠.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거 휠체어 밀어주는 사람을 수십 명을 만났지만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렇게 친절히 사무적으로 하려고 하고 끝이죠. 자기들은 내리고 하면 끝이에요. 사무적으로 끝나는 거야. 아무나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배려를 해서 그래서 우리 8명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좌우간 태국이든 남아국이든 어디 네팔이든 어디든 없어요. 그 일체로 그려준 사람은 자기 사무적으로 자기 할 일만 딱 하면 표정도 없이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거기서 스톱하고 자기들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밥 먹어야지. 어쩌려고 그러냐.
어찌 그렇게 배려 깊은 사람을 하나님이 딱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와서 자기는 다른 데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 같이 왔더라고요. 우리를 태워서 가게 하고 자기는 다른 멀리 보러 간 거예요. 그렇게까지 배려해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눈물이 나더라. 이 타임은 말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 많고 사려 깊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안에 들어갔으면 가기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다 쓰러졌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보니까 12시간이에요. 도착. 12시간 동안에 그 지네집 한 끼 먹고 끝난 거예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갈 때부터 놀랍게 도와주셔서 10명, 8명이 우리 다 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다. 제가 이 750명 문자 보내는 곳에 그걸 간략하게 썼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일을 하시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작년 금년에 깨닫는 것은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루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제가 전도할 문을 열어준다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기도제목도 많이 내고 사용도 많이 했지만 이번 태국 집회를 통해서는 주님이 정말로 전도할 문을 여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줘야 전도하는 거지 그냥 전도 안 됩니다. 아닌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작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8월 달에 지금까지 이번에 남하고 이번에 아는님 이야기했는데 형님 한 10번 가까이 왔을 거예요. 보더라. 제가 버스를 안 쉬어봤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 사진 지금 올라왔어요? 네. 그 사진을 안 했으면 그래서 지금 말씀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도할 문을 주님이 확실하게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시죠. 이거는 작년 생각지도 못하는데 작년 8월 달에 그 따 목사가 구원을 받고 또 스폰 목사가 구원을 받고 사건이라고 하는 교회에 수건 목사 구원 받고 이번에 캥라이 교회에 복음의 길이 열리고 통사완 지역에 복음이 열렸어요. 주님이 길 열으신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참 놀랍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고를 위해서 마이크를 조금 이따 사진 키웁니다. 지금 태국 전도가 주님이 태국 전도의 길을 여신 게 놀랍게 여신 거예요. 태국 전도가 지금 몇 갈래를 열리고 있냐면은 첫 번째 라오스가 이루고 있어요. 지금까지 라오스의 전도 훈련을 수차례 갔어요. 했는데 그냥 오는 사람들 메시지 전해가지고 끝나면 보내는 작업으로 끝났어요. 한 사람에게도 상담한 적이 개인 상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금년에 라오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셨어요. 그분들이 형들이 하는 데 오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여러분들 간증을 시킨다고 하는데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고 있는데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영감으로 저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라 해가지고 통역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라오스 사람들이 복음을 신이라고 왔어요. 이제 알았다고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 그 2세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죠?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22살짜리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다른 부부가 오고, 다른 부부는 지난번에 복음을 시인했던 부부예요. 그런데 라오스의 길이 열리고 있어요. 라오스. 이게 어떻게 이어갈지 몰라요. 이 라오스 이번에 다음부터는 이제 또 하면 라오스에서 많이 오면은 17, 8명, 보통 오면은 10명, 좀 적게 오면 7명이거든요. 그 라오스 사람들이 오면은 제가 복음을 다 체크하려고 이제 못 믿겠어요. 22살짜리 청년이 와서 이번에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는데 딱 뭐라고 하냐면 두 마디를 했어요. 내가 구원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 가르치고 말씀드리면 35명 데리고 목회한다는 사람이.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가서 할 말이 생겼다. 전할 말이 생겼다. 이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똘망치게 생기고 영역이 생겼고 야무치게 생겼고 착하고 섬김에 이렇게 보여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쪽 침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어느새 내 밑에 비계가 들어왔어요. 쳐다보니까 그 친구가 비계를 넣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랬죠. 막 설거지도 하고 이 기분이 됐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한다고 해서 나는 아주 이 사람이 이 굴림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아주 저쪽으로 섬기는 게 아주 몸에 뱉더라고요. 22살짜리 청년. 라오스의 희망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까? 내가 이런 일에 계속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왔어요. 라오스의 길이 열리고 있어요. 이 두 번째로 길이 열리는 것이 이제 풍싸움. 풍싸움 지역의 따목사예요. 따목사. 이번에 간 것입니다. 지금 길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 풍싸움 지역은 12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건겐에서 120km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작년에 길이 계속 막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계획된 지역이 막혀버렸어요. 사실 신림장처럼 여기서 갈 때 이번에 이리저리 갑니다 하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길이 막 차도 잡으니까 어떻게 이제 다른 데를 찾아봐야죠. 그래서 14년간 사귀었던 목사가 있다고 거기 한번 전화해봐야겠다고 전화하더니 그 목사가 하고 만나자. 그래서 가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목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땅 목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부인 데리고 와서 구원받고 그게 땅 목사가 구원받고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땅 목사가 목사 몇 명 오고 성도 몇 사람 기도하고 해서 모아놓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 목사가 계속해서 와서 빨리 전해달라고 참 정말 4년 전에 막혀있는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싫어하고 이 땅 목사가 좀 도와달라고 내 친구도 구원 못 받았다고 내 동료들 신학교 동료들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처음에 목사 부부 해서 8명 목사 부인 8명에서 16명 그 다음에 장로 인도자에서 11명 그러면은 27명이죠. 그 다음에 또 17명 주도자 그럼 총 몇 명이요? 43명이죠. 거기다가 또 뭡니까 도움이 좀 우리가 2명 정도 하라 했더니 그 사람까지 해가지고 총 한 47명 정도가 된다고 했거든요. 6명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안병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야 온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 근성이 와야 온 겁니다. 그 말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번 몇 명 왔냐면 26명이 왔어요. 그 6명은 주도자고 20명은 이제 그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26명이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픈 것도 이번 집회같이 긴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긴장하고 지금 한 달 전부터 이 집회에 한 달 반, 2달 내겼고 계속 길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긴장이 됐죠. 왜냐하면 전달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사역을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 이번 집회가 지금 그 관문 무턱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열어주신 길을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하고 응원하고 또 준비가 미흡하고 해서 길이 막히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한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긴장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26명이 왔는데 6명은 바깥에서 이제 바깥에서 6명은 따로 왜냐하면 제가 이 지도자들하고 그 일반 구두자하고 불신자들하고 섞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냥 말씀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6명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날 그 전날 우리 간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비가 와요. 계속 비가 와요. 물론 120km 떨어진 곳이지만 계속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도 제목을 내고 그랬잖아요. 비 안 오게 달라고. 제가 비 안 오게 달라고 소리 냈다가 정정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좋은 날씨 달라고. 다르잖아요. 비 안 오게 하는 거고 좋은 날씨는 다르잖아요. 가장 좋은 날씨가 뭐겠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구름 끼고 바람 안 불고 비 안 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3일 전에 좋은 날씨 달라고 바꿨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가는 날 가면서 비 맞고 왔어요. 근데 가는 날 보니까 비 딱 그쳤어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구름이 쫙 껴서 햇빛 한 번도 안 나고 안에서 전도하고 저 마당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괜찮았어요. 그래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거기 20명이 왔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첫 시간에는 하나님은 첫 시간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 지옥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이 끔찍한 지옥에 경고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옥과 천국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실컷 믿고도 지옥 갈 수 있다. 이 문제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첫 시간에는 둘째 시간에는 복음을 싹 풀었어요. 그냥 나머지 없이 싹 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씩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주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씩 지목해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을 어떻게 보느냐, 지목해가면서 다 말씀을 전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면서 자기 이제 알겠다고 믿었다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 그렇게 해서 보내고 끝나고 다 헤어져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이튿날도 비 안 오야 했는데 비 오면 안 되는데 기도했어요. 내일 다시 오라고 보냈는데 그 중에서 26명이 아니 첫날 16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16명이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 여기 이렇게 섞어진 사람들인데 그 다음 날은 1시간 조금 말씀 전하고 나머지 시간에 개인 상담을 질문 답변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예리한 질문을 하는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를 용서받았다고 미래주까지 용서됐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짓는 죄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요 그 다른 질문이구나 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게 질문하고 질문이 상당히 진작에 들었다는 것이 확 드러나거든요. 열심히 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질문들을 다 이제 답변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아주 좋은 반응이고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또 언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따목사님은 정기적으로 와서 집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봅시다. 끝나고 이제 오전에 끝나고 점심 먹고 오는데 점심 먹고 딱 출발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 하루 오고 그 다음 날 오전까지 해서 끝나고 올 땐 비 맞고 왔습니다. 여기서 철수할 때요. 철수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은 자로 잰 듯이 낀싸시로 끌리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툰사원 지역에서 실제로 앞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교회 예배당에서 떨어져 있는 한 20km, 30km, 거기서 20km면 옆집이죠. 30km, 20km, 50km 떨어진 지역들의 목사들이 왔더라고요. 이번에 최고 떨어진 게 한 70km 떨어진 곳에서 왔다 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거점이 된 거예요. 그 이번에 주님이 물질을 주시고 그래서 이 틈싸움이가 의자 흐르면 의자에 앉아서 작년에 갔을 때도 어떤 형제가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 요 박 하나가 다 부러져가지고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런 열악한 속에 있는 것은 이번에 그 우리 그 컨겐 교회에 사놓은 의자 40개인가 그랬다고 그랬죠? 70개요? 의자 70개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간 재정에서 안에 가지고 150만 원어치 이 의자 앞에 이렇게 책상 밥도 먹을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150만 원어치 사서 20개를 사서 15개를 거기다 기증하고 5개는 이쪽 현금에다 놔두고 왔습니다. 네? 네? 라오스 하나 넣고 그러니까 총 20개인데 총 20개인데 15개, 5개 이중이니까 라오스 하나 줬으면 큰 개에 4개가 들어간 거예요. 농어 깐 것만 해도 4개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중개에서 그런 것을 하시고 또 가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우리 가기 전에 컴게를 거기에 그 뭡니까 이불 뭐 이런 거 이불 이런 거 참 이불 청소 다 하느라고 3일간을 했대요. 죽을 고생한 거죠. 그 둘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국에서 뭐 쓸 일 있으면 쓰라고 누가 공부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뭔가 하고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건조기를 사주기로 하고 오늘 2분만을 줬어요. 누가 목재가 주신 분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건조기를 줬는데 안병환대님이 좀 이따 말씀드렸으면 들라겠는데 안병환대님이 저 방콕 지역으로 좀 이사를 내년 2월달에 가요. 이거 컨겐에서 독립에서 나가서 컨겐은 안호선 형제에게와 형제들에게 맡기고 지금 독립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방콕 쪽으로. 주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방콕 쪽에 갈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방 4개짜리 지금 주셨는데 그것이 따목사 그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이 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방콕만 가면 돼요. 방콕에서 거기 가면 돼요. 근데 그 집에 이제 가는데 자기가 이 건조기를 예배당에 사놓고 사놨다가 또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한 개에 살 수 있는 걸로 2개를 조금 더 못해서 2개를 살 수 있는 세일하는 데를 만났대요. 삼성전자집니다. 아니 삼성전자집. 그래 2개 사가지고 하나 그냥 기적이 났다고 전화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매 돌아다니고 그런 일 없고 딱 한 군데 가니까 마지막 2개 남은 것을 세일한다고 써놨더래요. 그 2개 얼른 계약해가지고 2개를 나눠서 지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참 소원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여기다 사놨다가 내년 2월달 이사 간다고 그러면 가지고 갈 수 있냐. 고민하고 그랬는데 2개를 주셨다고 참 눈물 어린 전화가 왔어요. 어제 공항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죠. 이쪽이 지금 복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근데 다행인 것은 땅 목사가 이런 목사,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하니까 오라 하니까 오는 거예요. 주님이 참 놀라운 목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붙이신 거예요. 신망과 존경이 있으니까. 이 땅 목사님은요, 작년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요, 예배당은 한국인 기독교에서 선교사가 지어졌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한 27, 8평, 25, 6평 정도 예배당이 25평 정도 예배당을 지었는데 자기는 잘 데가 없어가지고 이쪽에 헛간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자더라고요. 춥진 않으니까 심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병환 회장님이 지난번 하고 난 뒤에 이쪽에 벽돌 몇 개 사서 칸막이 해가지고 좀 의지할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곳을 만들어요. 그런 열악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다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는지 14년 동안 안병환님하고 사귀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하는 이 제스처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열악한 중에서 안병환님이 불쌍한 생각이 들고 마음에 동정이 돼서 돼지 2마리만 살렸대요. 그렇다고 그러죠? 작년에. 그래, 돼지 2마리 살려고 그러는 커가지고 새끼 팔고 해가지고 조금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부대모 같은 사람을 지금 만나게 주신 거예요. 그가 선교사를 사귀면서도 자기가 어려운 표를 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냉장고도 없이 살아서 우리가 냉장고를 지난번에 사주고 왔거든요. 내가 사줘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야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14년간 사귀면서 한 번도 자기에게 어려운 표를 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사줘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고 왔거든요. 이번에는 가서 이제 그 의자 헐게치 갖다 주고 판 또 사주고 또 왔죠. 주님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도에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펀 목사라고 하는데 수펀 목사인데 사하 사건 중에 이게 수펀 목사라고 사하 사건 교회에 이쪽으로 길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누구냐면 저기 어떤 분을 통해서 연결된 수펀 목사, 이 수펀 목사로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부부가 다 복음을 시인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길에 연결이 안 됐어요. 다음에 지금 길이 열릴 가능하고 그분들이 구원받고 괜히 기쁨을 돌아가기 때문에 후에 이제 상황이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서 연결이 안 됐어요. 연결을 안 했대요.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도 앞으로 복음이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목사 부부가 복음을 시인하고 기쁨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에 이제 갔을 때 길이 열린 또 한 길이 열린 것은 캥나이 지역에 이제 길이 열렸어요. 이 캥나이 지역은 현재 자기들은 1000명 교인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소속된 사람들을 또 객지 나가 있는 사람들이 명절되면 다 오고 또 자기 원인으로서 오고 해서 1000명이 소속돼 있고 현재 출입하는 나머지 400명 그 예배당을 가봤는데 그 사진이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 사진들이 있어요. 사진 다음에 좀 사진 나중에 찍은 사진만 올라가야 돼요. 거기 사진도 있는데 400명이 모이는 교회 그 대표 나한테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기억이 안 나요. 대표 목사가 아니고 이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교회의 대표가 따로 있어요. 회사 구조 비슷해요. 회사 대표가 따로 있고 대표 목사들이 4명 있는데 목사 4명이 이
따로 있고 그분들 다 월급을 받고 하더라고요. 장로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총 대표가 따로 있고 우리가 지금 교회하고 있는 총 대표예요. 이 총 대표의 조카가 집안 조카가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가 거제도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연결교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지금 형제가 됐어요. 저 통합해봤는데 그 형제를 통해서 연결된 게 이 캔나이교회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봤는데 가니까 이제 축구 여러 몇 교회가 이렇게 그 이제 몽골 계통입니다. 몽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경파에 도착을 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그 식사를 융숭하게 거기서 막 그 토종닭 오골계 새까만 오골계를 잡아가지고 식사를 아주 거하게 준비했더라고요. 얻어먹고 있는데 그때는 갈 때에 여기서 집회한다는 계획은 없었어요. 내일은 거기서 집회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집회 안 하고 가서 대표들만 만나고 온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니 나보고 오라고 해서 그 대표하고 대표 목사 두 분하고 저 사자대면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고 저에 대해서 소개하고 뭐라고 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복음의 한국에서 복음이 어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들이 내일 오전에 가서 2시간 전도에 관해서 좀 알려주고 가라고 그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것은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 전날 지금 여기 내일 가서 그냥 대표들하고 인사만 하고 옵니다.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를 했는데 같이 간 동해 김한희 형제님이 우리가 이제 가기 전날 식사기도인가 전체 모여서 기도했던가 기도를 하는데 김한희 형님이 기도하는데 내일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어나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내일 거기서 말씀 집회는 없는 걸로 지금 확정하고 얼굴만 보러 가지라는데 소식을 잘 몰라가지고 정보를 몰라가지고 아주 말씀 시간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배관님이 형제님이 신령한 기도를 하셔가지고 기도 응답이 됐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말씀 전하고 복음에 대한 개요 조금 전하고 제가 복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주님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쭉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맞게 그런 측면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한 개요 말씀 조금 전하고 왔는데 황목사님이 말하기를 더 많은 사람 모아놓고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급하게 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고 언제 컨텐이 오는지 올 때만 반드시 연락해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와요. 참 하나님께서 이 세세한 부분에 참 역사하셔서 참 이번 여행을 통해서 크게 배운 것은 주님이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다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진, 네. 옆으로 찍었는데 이 사진이 이 사진이 누구 같아요? 그 사진은 지금 라오스에서 와가지고 비아 형제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형제가 그 예방 도구에서 그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잘 모르겠고. 그리고 라오스 얘기를 하니까 비아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안변님이 가가지고 구원받은 형제예요. 라오스가 아니라 그런 형제는 터키에서 구원받은데 그 형제 라오스 형제. 네, 그게 라오스 사람인데 컴퓨터 사람이나 그 사람은 터키 사람이 라오스 사람. 이 사람 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비아 형제는 주님께서 안병환 형님 중에서 구원받은 형제 그 형제님 하나님이 안병환 형님을 자꾸 돕고
자꾸 안배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행제인데 주님께서 놀라운 직업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런 스크린, 광고 스크린 있잖아요. 광고 스크린을 제작하는 재능을 주시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땅도 여러 번 준비하고 그래서 그 형제님이 안배하는 형제님이 이제 여기 독립하려고 하는 걸 기도 제목을 알고 광고를 뒤지다 보니까 방콕 가까운 곳에 집이 괜찮은 집이 울타리까지 쳐진 그게 경비가 있는 집, 한 4, 50가구의 경비 이렇게 있는 그런 집, 방 4개가 있는 집을 보고 비행기 타고 즉시 쫓아가서 자기가 계약해놓고 안배하려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이 4군데 통해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그 전도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을 봐요. 안배하려고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복음이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는 라오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바로 그 집 근처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복음 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안배하려님이 지금 은퇴한다고 해서 왜 은퇴하냐고 말하고 했는데 이 교회를 그 안호선 형제님 중심으로 해서 맡기고 이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개별 사역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쫙 열린 거예요. 근데 집까지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주님 인도하시면 안병환님 도와서 그쪽에 복음 열린 지역을 계속해서 같이 동역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도 여기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안병환님은 선교사로서 매개치고 저 중심으로 열린 거예요. 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에 복음의 문을 갑자기 확 여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안호선 형제입니다. 금방요. 이게 안호선 형제인데 이 형제님 지금 여기 저거 토요일마다 음식 만들어서 음식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준비하는 거죠. 또 넘겨보세요. 이게 안호선 형제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형제님 중심으로 해서 컨텐 교회를 이제 형제님이 맡기고 그 다음에 아는 형제님은 이제 좀 방콕 옆으로 이사를 가게 돼. 2월달에 갑니다. 내년 2월달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 안호선 형제. 급식하는 중이요. 다리 밑에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두 군데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면 퉁사왕 교회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쓴 거예요. 산 겁니다. 이때에 퉁사왕 교회 지표를 맞추기 저 뒤에 보이는 것이 퉁사왕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천막처럼 거 뒤쪽이 좀 정말하게 해서 한마디 해가지고 바깥에서 문도 없이 여기 들라고 다 보이는 그런 집에서 두 분이 살고 있어요. 그런 넘겨보세요. 제가 그냥 급히 이야기를 해서 몇 군데만 그냥 대충 넘겼는데 요건 이제 비행장 성에서 안호선 형님 부부고 김승만 형님 가운데에 있던 분이고 김한혜 형님이 모두 같이 찍으신 거고 또 이은정 형님 공항에서 컨게임 공항에서 찍은 겁니다. 아니죠? 그렇죠. 홈페이지 가서 찍은 거고 떠나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고 다 했습니까? 뭐 그냥 원래 계획에서 미리 준비했더라면 중요한 부분들 많이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뽑아내가지고 이것을 방금 해달라고 뒤에서 급히 시대가 좋아요. 저기서 급히 올렸는데 급히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이
계열로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400명 모이는 그 교회는 예배당 안에 가고 교회 안에 가보니까 한 7, 8천 평, 만 평까지는 안 될까 싶어요. 그 넓은 땅에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축구장이 따로 있고 또 자매들 그 사람들은 이제 남신도들이겠죠. 여신도들이고 남신도들 모이는 여신도들이 모이는 여기 식당 이렇게 가지고 아주 규모 7, 8천 평 안에 이런 규모 있는 교회인데 우리 형님들이 가서 여기서 전도 집회를 할 수만 있다면 수백 명이 한 번에 도움받을 텐데 여기 골로새서 금방 뭐라 했습니까? 이 3절 마지막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힘을 다하네. 비밀을 말해. 제가 태국에 가보니까요. 태국 기독교가 복음에 대해서 비밀이에요. 제가 뭡니까 아까 캥라이 저쪽 끝이요. 캥라이 교회 가가지고 복음 잠깐만 조금 이야기했는데도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다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쉽게 듣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지금 복음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듣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사탄이 또 방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선 인도하시면 4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전도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4명입니다. 장로가 또 4명이고 총 대표가 있고 그 대표가 지금 우리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사단이 역사하네. 그러나 내가 수석 목사가 같이 참여했는데 좋은 반응으로 가지는 후에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고 사탄 마음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헌견에 오거들랑 연락해서 우리도 만나기나 집회하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만약에 400명이나 한 300명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뒤집어지면 놀라운 일이 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니 그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고 제가 3주 전에 지금부터 한 4주, 3주 전에 애가 타서 우리 이 집회를 앞두고 이번같이 긴장하고 기도하고 애가 탄 적이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없습니다. 이 집회가 주님이 이 말씀을 드렸고 시편 118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8편 일절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는 그 인자심이 응하노라. 그 다음에 5절 여호와께서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으로 세우셨다. 광활한 곳으로 세우셨다.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 그게 되죠. 광활한 곳. 그래서 이 말씀과 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마음에 화평을 얻었어요. 한 3주, 4주 전에. 그리고 기도하고 갔는데 제가 그 예배당을 들어가면서 광활한 곳에 세우셨구나. 이 그런 뜻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저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 시청교회의 사역이고 또 모든 형제자매의 기도에 시청교회의 기도에 응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청교회에 이런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요. 지금 2월달 안에 안명환님이 2월달까지 해서 그쪽 이사를 완성합니다. 이사하고 이사하면 이제 컴게임 교회와는 독립이 되어서 컴게임계에서 전도 세미나라든지 또 전도 집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와서 이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말씀 1시간씩 전해주는 거 외에 손을 뗄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안전적인 자유롭게 되죠. 그래서 2월달까지 이렇게 하고 4월달에 남원에 와서 이제 정식 선교사 퇴임을 합니다. 그럼 남편님은 선교사로서 살기는 거기 살 거니까 프리랜서 아시죠? 프리랜서 같은 입장으로 갑니다. 지금께서 왜 그렇게 안면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소리를 뭐라고 했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믿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콕 가까운 지역에 이사를 하고 방콕 옆에 라오스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말 통하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따묵사 또 퉁사원 하고 이쪽에 아까 탱나이 그 지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게 될 때 지금 그쪽 사역을 넓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시청교회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군데 카톡에 기도 제목을 배우고 있지만은 우리 시청교회가 더 중심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해야 되고 저기 보이시는 사역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로 네 방향으로 지금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